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반백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것 하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선 삶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악한 것인지, 또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가 점점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죠. 맑은 날이면 좋은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또 궂은 날이면 꼭 나쁜 줄 알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선한 것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악한 것이었고, 또 악한 것인 줄로만 알았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예는 늘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실함이 응답이 된 것이죠. 하지만 15년 연장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연장한 생애 동안에 그는 그만 하나님께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 전체를 크나큰 공경에 빠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가 그만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자신도 물론이고 심지어 요셉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가만히 끊고자 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멸과 수치를 겪었으나 끝끝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남았더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좋은 소식을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떡을 떼며 천국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죽고 하루아침에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마치 실패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교회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이 한국에 귀국할 때 아이들이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평생 아마 아이들의 이 눈물과 통곡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 학교로 전학을 올 때 많이 두려워하고 떨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잘 적응을 못하면 그냥 검정고시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잘 적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적응을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독일 주작설 이런 게 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일 갔다 온 거 뻥이다 이런 주작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이건 어릴 때부터 위에서 했던 기도이고, 두 번째는 한국인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죽을 것 같았고 또 나빠 보였던 모든 것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친히 키워 가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쓰임받을 것을 더욱 마음에 소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초창기, 2020년 초창기에 한참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코로나를 대응하는 어떤 이해도가 깊지 않았을 때, 엄소일 집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를 위해서 목사님 가정을 귀국시킨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심드렁하게 제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말았는데요. 근데 최근에 독일에서 깊이 교제하던 한 지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독일 현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에는 다른 지역의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위한 인터내셔널 학교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느낌과 감이 왔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아직도 김정은이 미사일만 쏘아도 지나가는 애들이 동양인들한테 막 욕하고 돌을 던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는 그 이상으로 동양인들에게 아마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초창기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동양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일 독일에 있었다면 애들 아마 학교 안 보냈을 수도 있었겠다, 주저되거나 겁이 났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국가 제도 면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국가 제도 면에서는 엄격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일상에서 개인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지, 또 어떻게 돌변할지를 모르는 위험들이 늘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전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나빠 보여도 결국 좋은 일이 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에는 죽을 것 같아도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음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로마를 넘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이 로마 교회의 후원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기록할 때만 해도 로마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몰랐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 박해 이후부터는 바울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또 바울에 대한 적대자들의 험담과 거짓 소문은 아마 로마에까지 뻗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상하지 않음을 잘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스페인 선교를 염두한 바울이 로마 교회의 후원과 기도를 얻게 되기를 바랬던 마음에서 이 로마서가 저작되었는데요. 그럼 어째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넘어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 아직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방인 선교에 이렇게 힘을 쓰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또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이방인 선교에 힘을 쓰고 로마를 넘어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식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해서 선교적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어떤 중대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그 계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계기는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금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 성취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기독교의 창시자 혹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는 기독교의 창시자는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복음에 헌신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세계 4대 성인에는 기존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소크라테스, 또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보통 예수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상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4대 성인에는 맞지 않고 그 자리에 바울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시작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매우 컸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적 사건을 두고 다르게 가정하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만일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순종했다면 아마도 복음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대신에 또 하나의 유대교, 유대인들만이 독점하는 또 다른 유대교가 탄생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복음을 먼저 접했던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부르심을 받아 복음 전파에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비밀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이 불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실패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자리를 이방인들에게 만들어 준 것이죠. 유대인의 불순종은 도리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으로 새롭게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 폐역함을 봅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대로 살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싶어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 들였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오늘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전혀 다른 모습, 어쩌면 또 하나의 유대교, 이스라엘만을 위한 종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바울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네, 3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는데, 그러면 유대인은 그대로 멸망당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보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조국을 향한 마음이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마는, 특히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지,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려거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던 그 모세의 기도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실패는 도리어 이방인의 선교로 이어졌고, 그것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는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그 모호함들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기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특히 3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어떠한 것인지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그 속에서 모호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간혹 선명할 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점점 더 또 적지 않은 경우 모호하게 다가옵니다. 좋은 게 정말 좋은 것일까? 나쁜 게 나쁜 것일까? 또 선함과 악한 그 경계는 무엇일까? 점점 더 판단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삶이 모호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둘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호할수록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더욱 깊이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제 앞일을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궁극적으로 제대로 분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유대인의 실패가 결국에는 유대인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처음에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은 아닌지, 나쁜 일이 될런지 제 앞일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게도 하시고 나쁘게도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궁극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함 속에서도 다름이 아니라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정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을 보면서 속상하고 마음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하자,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하자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는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의 눈앞의 현실이 모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은 아닌지, 땅의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속담 중에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그것이 대부분 어려운 일들로 위장하고 오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눈앞의 현실이 어렵고 또 때로는 모호해질 때 어쩌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야이로는 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는 바람에 손도 못 써보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셨고 이를 통해서 죽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아십니까? 연회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이것은 큰일입니다. 신랑 신부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의 포도가 다 떨어지는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내 눈에 정말 나빠 보이는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어려운 일들이 알고 보니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짜증내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거절하자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낙심하는 대신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목매다는 대신에
눈앞의 어려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피노자가 아마 그랬다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고백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차마 말하기 전에 하다못해 청소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모호할수록 마땅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옥에 갇힌 것만 같은 우리의 삶에도 옥문이 열리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그로 인해 또 유대인이 구원받는 그러한 선순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 모호해 보이는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는 동시에 우리는 그 속에서 늘 빚진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30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된 것은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덕택에 우리 이방인에게도 기회가 왔다.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빚진 자로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또 벌써 3개월이 지나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놀랍게도 얘가 조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합격을 했대요. 네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훈련 받고 수료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교 지원자도 많아져가지고 뭐 면접도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면접 질문 중에 조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 이게 있었대요. 여러분 조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자들은 대부분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서영이 혼자만 인내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물어보더래요. 왜 인내심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체력적으로 조금 모자라고 또 처음에는 어설프고 낯설어서 실수들도 많이 있었지만 조교들이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도와주었기 때문에 또 군인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신은 조교에게는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대답을 잘한 것 같나요? 네. 그래서 조교 합격을 어쨌든 하긴 했는데요. 일단 생각해 보면 어디 서영이만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사람들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 연결하면 결국에는 유대인에게 이르기까지 절대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과 보이지 않는 기도와 헌신과 돌봄과 배려와 섬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마움을 모를 때 사람의 온도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한국교회에서 이 담임 세습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확산되고 있을까? 아마도 빚진 마음을 잃어버려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누리는 은혜와 복은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다른 이들의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의 사랑과 희생과 기대를 통해 얻어진 그 값진 것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아간과도 같이 이 공적인 교회를 속이고 훔쳐서 자신의 땅에 몰래 숨겨놓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담임을 세습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최선인 줄 알았겠지만 마치 아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결국엔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빚진 마음을 잃어버릴 때
최악의 것을 최선인 줄 알고 선택하는 자중수를 두고야 말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 빚진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에 유대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못살게 구는 일들이 그 유럽에는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히틀러만이 아니고 그 절정이 히틀러 유대인 600만 살해 사건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독일을 위한 최선인 줄 알았겠지만 후손들에게는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빚진 마음을 잃어버릴 때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빚진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 더 이상 삶의 축제와 진정한 잔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참된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대신에 지독한 외로움에 빠지고 말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니 어느 누가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만 여기니 다른 사람이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 우스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곁에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아오기까지 빚진 마음,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한번 떠올리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더 큰 감사를 분명히 불러오게 될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모호해집니다. 무엇이 선한지 악인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가 복잡해지고 애매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압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고 언제나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고, 그래서 우리 삶에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것이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천국의 선순환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한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을 고백하면서